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나? 최소한 3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3번 이상 갔을 거고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3번 올라가신 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그런 절기에도 올라가셨죠. 초막절이나 수전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한 5번 정도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 그런 사역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건 기록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마치 한 번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으로 멋있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물론 예수님의 그런 그 왕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은 이방인의 그런 왕의 모습과는 많은 그런 차이가 있지요. 이방인은 이제 왕으로 어느 성에 입성한다면 무엇을 타고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그 입성을 합니다. 왕의 위엄과 권력과 또 힘을 보여주면서 그 왕의 위대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제 들어가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개선문을 특별히 만들어서 더 웅장하게 그 문을 지나가면서 이 성을 점령했다 하는 것을 이제 더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방인들의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이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좀 소박하게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도 이 소박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냥 입성하면 안 되고 사역을 마치는 그런 과정에서 왕으로서 이제 입성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제 겸손의 왕의 상징이에요. 스가랴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여 보아라,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오 나귀를 타셨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곳에 이제 입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런 나귀탐을 이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 이렇게 이제 기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이제 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잘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타고 들어가실 때 원래 예수님 나귀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끌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아닌데 나귀를 끌고 가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제 말을 해 주셨죠.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우리 나귀인데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미리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거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 쓰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죠. 뭐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도 헌신하고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 우리의 그런 반응이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쓰실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내어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시원 집사님이 이제 주식을 헌금하겠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냥 현금화해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더 이게 좋을 때 가격이 좋을 때 이제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나 헌금이 되어지나 하는 것을 해보려고 5%를 이제 헌금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독특한 그런 그 마음이네.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서 돈 벌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또 주식을 헌금하는 거 독특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뭐 내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음을 이제 더 자꾸 훈련하면서 그래 내가 가진 거 귀한 거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린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이제 결국 나귀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참으로 눈여겨보면서 우리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호산나 찬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산나 찬양이 한번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뭐 가사의 제목으로 뭐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르는 찬양들이 뭐 굉장히 유행했고 그때 또 뭐 교회에서 율동을 또 많이 해가지고 뭐 호산나 찬양하면서 이렇게 율동하는 게 한동안 붐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호산나 찬양을 기쁘게 이제 불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호산나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그 내용을 두어서 그 단어를 두어서 호산나 이름을 두어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지요.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말입니까?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right now 이런 뜻입니다. 나가 이제 right now 이런 뜻이고 호산 이게 이제 산에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1인칭 복수형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호산이라는 게 save us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호산나 찬양이에요. 다윗의 자손께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이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시여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찬양을 다 열망 가운데 큰 그런 함성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찬양과 이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찬양을 잘 드려야 되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 원해요.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이 기도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시거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 뭘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아니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의 기도문도 보면 다 이런 기도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기도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주님이 좀 재미없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냐? 호산나 같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주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응답으로 나오는 그런 그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런 거는 다 그런 그 맥락은 원래 이제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런 기도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죠.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지만 그건 뭐 어떤 그 외로워서 뭐 사랑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와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제 플래닝 하셨고 또 실제로 그것을 원하셨고 또 실제로 실행하셨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첫 번째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갖는 그런 그 본문이죠.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나중에 또 곧 이제 고난 주간도 맞이하고 또 종려주일도 맞이할 것인데 우리가 미리 마음에 이제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호산나 기도구나. 구원에 대한 그런 기도구나. 난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뭐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가벼운 말입니다. 인생을 두고 우리가 이걸 잘 고백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의 그런 삶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끔은 그 믿음의 자체를 행위로서 그냥 낮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구원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야 된다. 나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호산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볼 때만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보이고 또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삶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다 내가 처리하고 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필요한 거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심령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존 목장,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또
모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훈 선교사님, 양성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의 VIP 또 교회 VIP들 목장과 교회에 또 잘 정착하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VIP 된 그런 그 마음이 좀 새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매일 VIP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VIP는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약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도우면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령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체가 늘 우리 주님을 제일 중요한 그런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위험 있는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 주의 그런 말씀에 은혜를 따르고 또 따르는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늘 목장의 또 주인 되셔서 목장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킬키지 목장과 아마존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목장을 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몇 번 분가를 하고 또 새롭게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VIP를 데리고 열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VIP를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섬김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선교사님, 양성희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영혼구원에 제삼는 그런 삶들의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셔서 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주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약속대로 늘 역사해 주시고 전사님의 그런 가족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잘 도와주면서 아기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VIP들도 우리가 전심으로 돕지 않으면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죽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긴박성을 가지고 잘 돕게 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도우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며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잘 반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하루의 그런 삶 가운데 직장생활과 사업에서의 일들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버겁게 때로는 갈등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늘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늘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들 성미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